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말씀 10절까지 받은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약할 때 강함,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지금의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까지 크게 기여한 인물을 들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터키를 비롯해서 유럽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라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교리의 뼈대를 완성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한 모든 고난과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그야말로 강하고 능력이 많고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일을 행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약한 사람이고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절로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약하다고 했을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기도 했고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스콜라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요. 말뚝 또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뚝이다, 끝이 뾰족한 막대기다, 그것이 내 몸에 있다. 말뚝이 내 몸에 박혔으면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어요? 끝이 뾰족한 막대기가 자꾸 찌르면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에게는 남모르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의 육체적인 욕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그는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말도 듣는 것이 바로 그에게는 육체적 가시였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여기 말씀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나는 살아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3번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단순히 하나 둘 셋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차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앞부분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를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너한테는 족하다. 내 기도 내가 응답해주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그것이 곧 응답이 된 것이다. 거절함으로 응답하셨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응답되든지 그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4가지로 나타납니다. 4가지. 첫 번째로는 알았다. 두 번째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기다려라. 네 번째로는 더 좋은 것이 있다. 이 4가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알았다 하는 것은 즉시 이루어주시는, 기도에 즉시 이루어주시는 응답이라고 말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내가 들지 않겠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기다려라. 때가 될 때가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 있고요. 더 좋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전날 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 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 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지요. 그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닫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거절하실 때에도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하자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즉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은혜, 우리 오늘 보았던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천층까지 하늘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신비한 그 환상과 모든 황홀한 것들을 다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런 체험과 능력을 하고 나서 인간적으로 교만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울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었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깨닫고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해지는 거구나. 즉 내 육신은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제목이 약할 때 강합니다. 그럼 왜 약할 때 강해진다고 말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약할 때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그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한없이 그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시가 된 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를 줬구나 깨달았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유럽 모든 지역을 다니며 다 복음을 전하고 밤낮 자지 않고 매도 맞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을 했는데 왜 이 육체의 가시 고통을 내게서 없애주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좀 불평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야말로 은혜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또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망, 멸망하는 선봉, 가장 먼저 멸망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신하들을 데리고 산으로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산속 깊은 곳에서 한 양을 치는 목동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목동이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는지, 또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게 생겼는지, 내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좀 내 곁에 두고 내 신하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왕궁에 와서는 이런저런 일을 맡겨줬는데 자기가 보는 것처럼 참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 크게 신임을 해가지고 왕궁의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신하로 세웠다고 합니다. 자, 왕궁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 시샘들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웬 시골에서 온 한 사람이 그래 이 나라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책임자로 됐다니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약점을 좀 찾아가지고 뭔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좀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좀 찾으려고 해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제보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끔씩 왕궁 꼭대기에 있는 한 창고에 몰래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그 창고에서 나오는데 그 창고의 열쇠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는 어느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 창고 속에 보물을 감춰놓고 몰래 숨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제보를 했어요. 그래 이제 그 신하들이 결국 그걸 빌미해서 왕에게 이 신하를 고발을 했습니다. 왕이요, 저 창고 그 재산 관리하는 저 신하가 임금의 재산을 지금 빼돌리고 있습니다 하고 제보를 하니까 이 왕이 그래? 그러면은 철저히 이 진상을 조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군인들을 대동해 가지고 그 신하들이 이제 그곳을 들어갔습니다. 열쇠를 달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에는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저 깊은 곳에 가니까 다 떨어진 구두 한 켤레 하고 허름한 옷 하나 하고 조끼 옷 하나가 한 벌이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에 다 떨어진 옷 하나하고 장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이제 신실한 사람을 불러서 도대체 왜 그것들을 그 창고에 보관했느냐 물었더니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부름을 받아서 황송하게도 이 왕궁에서 일하게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욕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창고에 들어가서 내가 과거에 그 양을 칠 때 입었던 그 복장과 그 장화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잡고 겸손함으로 왕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왕은 더 그 사람을 신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대적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가시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야말로 약하게 만들고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나가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약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텐데 약한 까닭에 부족한 까닭에 어려운 까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는 않다. 그러나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귀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지역에는 수목한계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도저히 이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지역이라 그냥 민둥산처럼 되어 있고요. 그곳에 최고 높은 곳에 이제 수목한계선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라는 나무들은 한결같이 나무가 굽어져 있는 나무들이라고 해요. 무릎을 꿇은 것처럼.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져서 자란답니다. 모든 나무들이. 그러니까 그 해발 3,000m의 높은 고리대에 엄청난 바람과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거기에 이제 살아가려다 보니까 무릎을 꿇는 형태처럼 몸을 굽혀서 그야말로 생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매서운 바람과 싸우고 생존을 위해 조절한 그 몸부림을 하면서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명품이라고 하는 또 공명이 잘 되는 그런 바이올린은 바로 해발 3,000m의 그 무릎이처럼 무릎이 굽어진 그 나무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 엄청난 고통, 엄청난 그 외적인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강하게 자랐던 그 나무가 오히려 그런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되어지는 빛을 발하는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기 전에 5가지 특징과 고난을 받은 후에 5가지 특징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 받기 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능력을 과시한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 네 번째는 자기의 요구가 너무 많다. 다섯째는 오직 나밖에 모른다. 그러나 고난받은 후에 달라진 모습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것을 알게 된다.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된다. 네 번째로는 자신을 철저히 비우게 된다. 다섯 번째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전에는 나 중심적이죠. 내가 제일이고 내가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그러나 고난 받고 나니까 나는 참 약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제는 이게 최고구나. 자신의 마음을 비우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참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약할 때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 쓰지요. 같은 처지, 같은 입장이 되면 그 다른 사람, 그 입장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서로 배려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약할 때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을 가져오게 되는데 크게 기여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엉클 톰 스케빈이라는 책이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 스토프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이것을 썼습니다. 이 부인이 이 책에서 흑인 노예들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생이별하고 서로 따로따로 팔려가서 고통당하는, 이별의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노예 해방을 이루는 그런 기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분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 헤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길을 가다가 노예가 시장에서 팔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이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어서 이별을 했지만 살아있는데도 저렇게 생이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썼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약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 종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그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았을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좀 돕고 베풀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할 때 오히려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약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되고요. 약할 때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기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강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이 있는 것이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구나 하면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 결과가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역할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